이 시간에 저희들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제목을 붙였죠.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분노하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고, 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밀밭 사이로 가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부벼가지고 그 알곡을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안식일의 규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추호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왜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대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안식일과 연관되어서 복음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신 분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런데 이름을 오늘 아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을 들어가지고 제4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왜 요즘의 교회는 안식일 날, 즉 토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 날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서는 뭐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도 뭐 곳곳에 많은 이단들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내용이 왜 그렇게 바꿔졌는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어떻게 틀린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생마저도 의문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슬그머니 여기에 대한 사고를 접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왜 안식일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우리도 안식일 날 뭔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묵상하면서 잡고요. 오늘 세 가지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5장 15절, 16절, 18절,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온 내용이 바로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병자가 있잖아요. 막 천사들이 물을 통할 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을 텐데 누구 한 명 자기의 편을 대준 사람이 없죠. 그래서 38년간이나 그런 환자가 그 옆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를 찾아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가 누웠던 들 것을 들고 가라라고 고쳐줍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제는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네 병을 고쳤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그랬냐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내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 수색 작업이 벌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안식일 날 행하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예수님이 왜 안식일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법이 우선입니다. 이건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이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구급차에 탔는데 곧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 구급차 운전수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곧 교통법규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들도 없는데 빨간불이 오니까는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빨간불이 끝나고 파란불이 될 때까지. 그 구급차에 타고 있는 지금 생명이 곧 잃어가게 된 이 환자가 있는데, 아이가 있는데, 옆에 있는 그 부모는 가슴을 치면서 빨리 좀 가라고 하지만은 구급차 운전수는 동요됨이 없이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응급실에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아이는 죽고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급차 운전수에게는 신호를 무시할 수 있는 더 먼저 우선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이 구급차 운전수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앙선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차들이 오지만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이 긍휼과 자비의 법을 우리도 무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규칙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가위질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이것과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면요, 한 집에 양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안식일이에요. 한 마리밖에 없어요, 양이.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마치 자식처럼 그렇게 데리고 살았죠. 근데 안식일 날 가다가 웅덩이에 펑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진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주인은 당연히 건져내죠. 안식일 날. 그러면은 건져내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법에 어긋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유대인들은요, 그거 당연히 건져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긍휼의 법, 자비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실제 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마땅해요. 심판받아서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하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긍휼의 옷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시장하다라는 말이 표현되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12장 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시장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밀밭 사이를 가는데 밀이 이제 이렇게 열매가 맺어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리 이렇게 거슬러서 비벼서 먹었던 적도 생각이 납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부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본 겁니다. 밀 이삭을 땄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거 비벼 먹을 수 있어요. 내 유서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다만 낫을 가지고 남의 그 밭에 가서 추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배고픈 자가
이삭을 따서 남의 것이지만은 먹을 수 있다라고 법이 허용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탈곡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갖다 손으로 부비니까는 이 탈곡하는 일, 추수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긋난다라고 말하면서 배고픈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다윗이 사울의 칼에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죠. 먹을 걸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하니까 진설병밖에 없어요. 안식일 날 그 떡을 2줄로 6개, 6개, 12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진설해 놓죠. 그리고 나서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될 떡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은 그 순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거 제사장만 먹어야 될 떡인데 이걸 갖다가 일반 다윗에게 줘버리면 이건 법에 위반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에게는 긍휼의 법, 자비의 법이 먼저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배고파 굶주린 쫓겨가고 있는 다윗에게 그 일행에게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떡을 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그럼 안식일 법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도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동물들, 짐승의 생명을 끊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허용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법이 우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물어요. 예수님께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죠. 옳지 법에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다 알고 있으니까는 이제 고치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보라는 듯이 오른쪽 손말은 그 병자를 갖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묻는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그들에게 묻죠.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내 손을 내밀라 말씀을 하니까 손을 내미니까 손이 고쳐짐을 받게 되죠. 그들은 이를 갈면서 오늘 노였다라고 말합니다. 노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일한 것도 없죠. 말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병은 고쳐짐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법 위에 긍휼과 자비의 법이 우선임을 성경은 우리로 분명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때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이게 뭡니까? 긍휼의 법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가운데 두 번째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긍휼과 자비의 법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은 그들이 행한다고 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옛날 성경 의인, 신, 오늘날은 정의, 그리고 긍휼, 그리고 믿음. 그들이 그 더 중요한 그것은 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사건을, 또 하나 그 영적인 관점을 보게 되는데, 두 번째요. 말씀 자체가 말씀 해석을 앞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의 해석을 마치 말씀인 양 그렇게 따르는 오류 속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요, 누군가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그 해석이 진짜 말씀인 양 그렇게 해석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이단 있잖아요. 누구. 자기가 해석해 준 것만 가지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게끔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비유를 가지고 막 해석하면서 그걸 가지고만 살게끔 그렇게 하죠. 신천지에서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양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이 나오잖아요. 고르반.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들의 전통 유전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이 나를 잘못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부분이요. 15절 이하의 부분에서 말씀을 해석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너희들이 자라가라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바울 얘기를 해요. 바울이 쓴 서술에도 잘못 해석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신중해서 해석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할례도 행할 수 있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성전에서 일도 하고 또 배고플 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긍휼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딱 자기가 정해놓은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말씀이냐 절대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두 번째 주보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잘못 오타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해석을 따라서 누가 해석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카멘터리, 주석은요, 단지 이렇게 참고일 뿐입니다. 주석이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그릇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카멘터리 주석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막 나온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이 말씀인 양 착각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당시도 유대인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절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한다.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만 행하는 것은 안식의 법을 어겨도 그 어긴 게 아니다. 안식보다도 성전이 더 먼저다라고 말하면서 예외를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거예요. 안식일보다 성전이 더 커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으면은 안식일의 법,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의 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안식, 참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엄청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정신, 안식일이 왜 있게 됐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을 안식을 범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네 번째 계명. 근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라는 거였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창조주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신명기서 5장에 가면 또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이 종살이하고 노예된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 그래서 6월절 날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죄의 종이었던 그들을 우리 그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추구사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고 해가지고 6월절이 생긴 거잖아요. 그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신명기서 5장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함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가르침이 진리며 실제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가르쳤다고 해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살아나리라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고 땡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지금까지 가르친 모든 것이 다 허사인 거예요. 부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고 진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로마서 14장에서 어떤 사람은 일화를 택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의 안식은 우리 주님이 부활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셨음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영원한 안식을 주신 주님께 찬양하며 모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는 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들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보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그들의 노기만 나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 날 궁유를 베풀고 있는 모습에 반대하는 그들을 볼 때에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을 패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 그림자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친히요. 이 안식의 모든 법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0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막 옛날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지금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유월절 막 야단입니다. 요즘에 현수막 걸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패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완성했는데 신학의 눈으로 구약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헛수고가 되게끔 하는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주변에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는지,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하여 주일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물교회는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안식을 얻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참된 것이 먼저입니다. 거짓된 안식이 영원하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거죠. 참된 영원한 안식이 예수 안에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